오늘 본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보통 요한복음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봐야 될 게 있어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나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까지 읽고 나머지는 좀 더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마리아가 주님 부활했다, 내가 주님 보았다 얘기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와 또 한 제자라 했는데 대부분은 부부였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둘이가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얼마 떨어지지 않는 25리 정도가 얼마 떨어지지 않는 거리를 가고 있을 때 슬픈 빛을 띠고 괴로워하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얼굴로 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끼리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나누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이 죽였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부활에 대해서 어떤 여자들이 봤는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부활했다 하더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이 돌아가는 것을 오늘 전체적으로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 문의할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15절에 보시면 서로 문의할 때 예수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이들이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눈이 가려워서 우리가 잘 모르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슬퍼할 때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얼굴이 가려워져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지금 말씀하러 주님이 가까이 오신 겁니다. 이런 일은 참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건너기 전에 형한테 죽을까 싶어 두려운 가운데 야복강 나루터에 있을 때 친히 하나님이 오세요. 그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친히 나타나서 씨름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오십니다.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런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이 점점 작아지면 하나님 아주 멀리 보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멀리 계신 하나님. 나는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런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면요 굉장히 냉철하게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해서 그들에게 표현하기에 미련하고 너희들 더디 믿는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미련하다 얘기하고 더디 믿는 자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디 막 잘 믿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미련한 게 우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내만 좀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그 특별 집회를 갔다 와도 믿음 조금 잘한다고. 그렇게 세게 얘기 들어도 조금 잘한다고. 어쨌든 안 잘할 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미련합니다. 일주일에 3번, 적어도 3번, 많으면 7번, 아니 스스로 예배 듣는 시간들도 있죠, 여러분. 스스로.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듣는데 여러분 믿음 잘합니까? 자기계발서를 이 정도 읽었으면 여러분 엄청나게 뭔가 잘하셨을 겁니다. 뭔가 공부를 했다면 일주일에 계속적으로 이때까지 여러분 10수년 동안 말씀 들었는데 그것을 여러분 한 과목으로 계산해서 공부를 했다면 벌써 학위를 몇 개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안 자라는 게 뭐죠? 더디 믿는 거예요. 더디 믿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알려주세요. 2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다음 절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해서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 말씀이 실체가 돼서 자세히 설명해 주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방금 이 찬양 여러분 초가상강도 나는 만족하는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파트 1층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 현대타운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1층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1층에 가니까 벌레도 좀 있고 약간 또 습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갔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말로 계속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얘기를 입에 달고 있었어요. 근데 한 그 주에 이 찬양이 초가상아도 만족하면서 계속 이 찬양이 제 입술에 몇몇 번 아니라 계속 이 찬양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예배 때나 이런 것들 계속 부르게 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만족해라구나라고 생각하고 일찍에 대해서 만족하기 좀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희 애가 너무 어려가지고 뭐 새벽에 왔다 갔다 예배 끝나고 왔다 갔다 그때 매일 예배가 있을 때인데 왔다 갈 일 있으면 아니면 또 서울에 한번 갔다가 새벽에 떨어질 때 있으면 애들을 안고 1층으로 들어가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주차하기도 너무 편했고 생각하면 너무 이점이 많았어요. 넘어올 때니까 쿵쿵쿵쿵 거려도 누가 뭐 방해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 2층이 좀 비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별의별 짓에도 한 번도 뭐 띵동하고 뛴 적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1층이 너무 좋았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8층에 갔다가 다음번에 1층 가려고 별의별 수를 다 써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초과상으로 날 만족하게 하셨다는 것들을 뒤늦게 그때도 제가 그렇게 고백했고 설교 때 예전에 주일교회에 있을 때 그 설교를 한 적도 있었고 지금도 생각하면 참 하나님이 나를 그때 만족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처럼 말씀이나 찬양이나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오직 예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에 다음 걸음 인도하는 거. 저희 열매 맺는 교회도 향기 교회 할까요? 열매 맺는 교회 할까요? 물어봤을 때 설교 때 열매 맺는 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했는데 열매 맺는 아니 향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했는데 열매 맺는 단어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좀 약간 업되고 기뻐한 용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의 깨달음이 많아야지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지 말씀의 깨달음 없이 분위기만 발달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여러분 질문하러 오십시오.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설교 좀 여러 번 들으십시오. 어제도 우리 GSM이 간증하던데 설교를 다시 들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한 게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나의 삶은 이렇게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됐다. 긴 간증문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참 감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의 주소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직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기능입니다. 그러고 난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이름에 이제 예수가 더 가려 하는 것을 같이 가시니, 그 다음요, 그들이 강건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시사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이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해서 그들을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 이게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이 모든 연결 전쟁이 성찬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요. 이게 나중에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건하에서 우리랑 같이 있게 해주세요 해서 그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요, 31절에 보시니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게 되더라. 눈이 밝아집니다. 곧 예수를 깨닫게 되고, 이 말은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고 있는데 성찬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많이 공부하신 분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쪽 정확한 의미를 좀 알기 위해서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약식으로나마 좀 설명하면서 오늘 성찬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고대부터 지금까지, 고대 아주 이제 예수님이 나시고 난 데부터 이 성찬을 기념하라, 항상 기념하라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기념했습니다. 카톨릭은 아직도 미사라 얘기하죠. 예배 때마다 그들은 이 일을 기념하여서 성찬식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게 하는데, 이 장면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 예수님 여러분 최후의 만찬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네, 최후의 만찬. 자, 저 좀 봐주세요. 자, 저 좀 봐주세요. 자, 중요한 내용이가, 최후의 만찬 보시면 최후의 만찬에 원래 의자에 앉아서 먹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냥 미켈란젤로 맞죠? 그가 생각할 때 그림이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다들 이렇게 누워서 먹는 문화였습니다. 먹는 문화였고, 이 날은 항상 특별한 날이었어요. 원래 이 최후의 만찬이 아니고 유월절 만찬입니다. 유월절을 만찬인데, 유월절 좀 알아볼 게 있는데, 자,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다가 포로 생활하다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데, 그 날에 저주가 있었습니다. 무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갈 것이고, 무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그 집에 장자가 죽는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 저주가 이제 이게 넘어가는 뜻이거든요. 넘어갈 유예, 그 다음에 그래서 넘어간다. 패스오버라 얘기한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신이 왔을 때 그 집에 예를 들어서 장자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있고 엄마한테 욕하고 있어도 그가 그 집에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가고, 그 장자가 아무리 착하더라도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착함의 기준이 아니란 거죠. 이 양의 피를 바르냐 안 바르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기념하는 날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무교정 빵을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양을 먹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 먹고 난 뒤에 피를 바르잖아요. 그리고 바르고, 그리고 양을 먹고 그 다음 피를 바르는 이 세 가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유월은 약간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유월절에서 빵과 포도주 나오는데 양이 나오나요?
양이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원래라면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만약에 제자였다면 왜 양이 없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원래 양이 있어야 되는데 왜 양이 없어진 거지? 라고 생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양이 항상 잡아먹는 날이니까. 그날은 특별하게 고기잖아요. 고기. 저희도 어릴 때, 굉장히 어릴 때는 막 고기를 잘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또 아니라고 여러분이 좀 마치 저랑 쓰는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것처럼 부유한 집에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저를 보고 있는데 저희 굉장히 어릴 때는 그랬어요. 좋은 사람도 그렇지 않았나요? 좋은 사람 좀 그쵸. 농장하신 거 아니죠? 예, 그쵸. 먹기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더 그랬겠죠. 그 당시에 양 먹나는 그때 6월절인 거예요. 그럼 다들 아이들은 엄청 기뻐했겠죠. 6월절. 그러면 6월절 될 때마다 자녀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양을 먹냐면 이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노예였지만 양의 피를 바르면 우리가 해방되었어라고 얘기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어요. 고기 먹는 날인데 그러면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 12제자가 있을 때도 자주 고기를 먹는 시간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6월절이라서 만찬하자고 해서 6월절 지내겠다 해서 6월절 지내려고 하는데 고기가 없는 거예요. 빵하고 포도주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 얘기냐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맞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똑같죠?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이게 성찬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아까 엠마오에 가는 그 제자들에게 성찬을 의미한 것처럼 똑같이 하는데 보십시오. 떡을 떼어 주시고 그럼 보통 이 떡은 이 빵은 아니면 이 양고기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손길을 상징하는 거야라고 주는 건데 보통 그렇게 얘기해야지 정상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똑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이 떡을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에 주시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얘기합니다. 자, 몸에서 만약에 살점 떼어내면 어떻게 하죠?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죠. 맞죠? 그 피가 나오는데 그 피를 바르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얘기한 뭐냐면 이 떡을 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똑같습니다. 지금은 이 떡을 뗀다는 것은 먼저 상대원 이 떡이에요. 이 떡. 이 떡이 이 빵입니다. 빵입니다. 이 빵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때 탁 찢죠. 그 그리스도의 살점이 뜯어진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시면요. 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면 탁 뜯으면 원래 살점을 뜯든지 칼로 찔러가지고 찢어가지고 피를 내겠죠. 그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추측한 단어가 하나 없어요. 뭐가 없죠? 이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주시니 너희는 이것을 마시라 얘기합니다. 무슨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피 아니요. 더 노골적인 단어. 포도주가 없잖아요. 포도주가. 그죠? 우리 보통 포도주를 먹잖아요. 맞죠? 안 그렇나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 이 잔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잔. 왜 잔이랄까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잔은 이 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잔. 피를 받은 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피를 받은 이 잔인 거예요. 이 잔이 나중에 문설주를 바르게 되는데 이 잔을 바르는데 이것을 28절요.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에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그러면 보십시오. 살점이 뜯어지고
그 다음 피를 바른다. 그럼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로 비유하죠?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맞죠? 어린 양이라 비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얘기합니다. 맞죠? 맞아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일 때도 53장 7절 띄워주십시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양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잔과, 근데 여러분 이제 상징인지 이해되겠죠? 이제 이해됩니까? 6월절은 그래서 이 6월절을 예수님이 지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근데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여러분, 자, 천주교가 이제 그 이후로 주교라 얘기하면서 이제 이 기독교를 전부 다 통치하게 됩니다. 1600년도까지, 1500년, 1600까지 다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설교를 하고 말씀을 풀어주다가 나중에는 라틴어로 설교하게 되고 라틴어의 성경만 읽게 됩니다. 그럼 성경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읽지를. 맞죠? 읽지를 못하죠.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신 거예요. 미래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 상징으로 보이신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나라를 기념하라 했으니까 그들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그래도 이 빵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라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면서 찢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잔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해서 잔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되는 그 모든 기능이 늘 예배 때마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딴 건 몰라도 말씀으로 깨닫지 못해도 늘 이걸 시각적으로 보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기능이었어요. 이게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것은 어쩌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보여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볼 수 있죠. 그걸 계속 보여주는 게 이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의 더 상징이 있습니다. 마시는 거 실제로 이걸 먹는 거예요. 실제로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에 대해서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깊이 느껴지고, 그리고 아까 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얘기하잖아요. 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인 줄 알아보았다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기독교 역사상 성찬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은 것이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개혁교회 같은 여러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찬을 매주 한단 말이에요. 매주 할 때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교 때 은혜를 못 받더라도 이 상징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십니다. 좀 더 한번 보면요. 참 제가 이거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안 돼가지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이 빵이 하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찢겨지심으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떼어서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찬입니다. 이 잔을 마시면서 그의 피를 기억하며, 문술제 바른 피를 기억하며 먹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걸 먹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여러분 매달 한 번 하지만 우리는 약간 애찬식으로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번 할 때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는 매주 수요일 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지금 애찬식과 다르게 실제로 제가 이것을 떼어서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그럼 저한테 인사할 필요 없이 여러분 떼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라고 떼어주면은 여러분 그걸 받아가지고 자리에 앉으시고, 그러고 난 뒤에 잔을 나누고 먹고 마지막에 먹고 딱 헤어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을 통해서 이 실제적으로 이걸 하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래서 제가 요즘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얘기하잖아요. 왜요? 그분께 나오는 거예요. 그분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제부터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눈이 밝아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지 못한 것을 알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